마가복음 4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 화요일에도 성경학교가 있었죠. 성경학교를 마치고 선교팀원들이랑 조금 늦게 저녁 식사하면서 교제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식구들이 같이 있으니까 저희 아이들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 잘 시간도 되고 시간이 늦어지니까 저희 둘째 온유가 이제 막 사고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사고를 쳤다기보다는 이제 말을 안 듣고 통제가 안 되고 때를 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던 같이 식사하는 선교팀원이 저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온유 미운 4살이 된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미운 4살이 된 건가요? 그래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아직 3살밖에 안 됐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선교팀원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즘은 미운 4살이 아니라 계속 밉대요. 그러면서 나는 미운 30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옆에 있던 친구가 나는 미운 33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도 부모님께 미운 36살인가? 네.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말할 때 4살이 어떻고 7살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 하지만 사실 속을 썩이는 자녀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속을 썩이죠. 반면에 옆집 아이를 보면, 내 친구의 자녀를 보면 나이와 상관없이 말을 참 잘 듣는 것 같고 예의도 바른 것 같고 공부도 잘하는 것 같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저 아이의 부모는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자녀인가요? 미운 4살 아이처럼 하나님 말씀의 반대로만 행동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속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성도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께 아픈 손가락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시는 자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신 말씀입니다. 비유. 어떤 이야기를 전할 때 비유를 잘 활용하면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또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 주로 비유를 사용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쉽게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이죠. 꼭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나라였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개념에 대한 그 말씀을 주실 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사용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요. 이 농부가 뿌린 씨가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고 좋은 밭, 이 옥토에도 떨어졌습니다.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예전 유대에서 씨를 뿌리는 모습을 보면 농부가 그 노새 위에 씨앗이 담긴 자루를 올려놓고 귀퉁이를 잘라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노새를 농부가 끌고 다니면 그 노새가 따라다니면서 그 위에 있는 자루에서 이제 씨앗들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그 밭으로도 씨앗이 뿌려지겠지만 바람에 흩날리기도 하고 또 사람이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라 짐승의 등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씨가 자유롭게 흩어지겠죠. 그러면 사람과 노새가 밟고 다니는 그 길가에도 씨앗이 떨어졌을 거고 잘 일구어 놓은 밭에도 떨어졌겠죠. 말씀을 보면 길가에 떨어진 씨는
씨앗이 심겨지지도 못했습니다. 사람이나 노새가 다니는 이 길가는 많이 밟아서 딱딱해졌기 때문이겠죠. 뭐 지금처럼 저 콘크리트로 포장된 도로는 아니겠지만 밟고 또 밟혀진 땅이기 때문에 굉장히 딱딱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 땅에 뿌려진 씨가 잘 심겨서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씨앗을 뿌리는 거죠. 그런데 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땅에 심겨지지 못했고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립니다. 농부 입장에서는 속상한 결과를 만난 거죠. 또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우리 지난 봄부터 여름까지, 뭐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교회 주변으로 잡초들이 자라나고 있죠. 우리 장로님께서 다 관리해주고 계시는데, 그런데 잡초가 막 올라오는 것도 있는데 전혀 올라오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저 컨테이너 창고가 올려져 있는 돌밭이죠. 돌을 굉장히 높게 쌓아 놓았는데요, 그 위로는 잡초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씨앗은 흙에 뿌려져서 뿌리를 내리고 영양분을 먹어야 자라나는 거죠. 그런데 흙이 많지가 않으면 뿌리를 내리는 것도 어렵고 영양분을 얻는 것도 어렵죠. 그리고 뿌리가 깊지 않은 식물은 올라온다고 해도 뜨거운 햇살에 금방 말라서 죽어버립니다. 역시나 씨를 뿌린 농부의 입장에서는 속상한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가시를 보기가 쉽지는 않죠. 뭐 장미꽃에 붙어있는 가시 정도 보는데, 가시밭 조금 쉽게 생각하면 잡초밭을 생각하면 되는 잡초밭. 근데 유대 땅에는 우리처럼 저런 부드러운 잡초들이 자라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삐죽삐죽 날카로운 잡초들이 자라나는데 가시덤불처럼 보이는 거죠. 잡초가 잘 자라나고 있는 땅이니까 그 흙에는 어느 정도 영양분도 있을 겁니다. 흙이 있으니까 잡초가 자라나겠죠. 이런 땅에 씨앗이 떨어지면 그 씨앗이 심겨져서 뿌리가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잡초들이 햇살을 막고 또 영양분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줄기가 올라오는 것을 막게 되겠죠. 잘 자라나는 것은 역시나 어렵습니다. 씨앗이 뿌리를 내리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지만 열매를 맺는 것에는 실패한 거죠. 이 역시 농부에게는 속상한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이 있습니다. 이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잘 내려서 영양분도 잘 흡수하고 햇살과 바람도 잘 받아서 잘 자라나게 되는데,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합니다. 우리 밭에도 많은 작물들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선교팀이 올 때마다 바베큐로 이제 식사를 섬기는데, 그러면 채소는 주로 사기보다는 저기서 따옵니다. 그러면 이제 여름 전에 심어놓은 저 상추, 뭐 깻잎, 이제 고추들 다 따다가 이제 식탁에 올리는데 잘 자라서 우리들 여름 내내 먹었고요. 또 이번 주에 딴 그 고추도 선교팀 식탁에 올렸습니다. 제가 좀 자료를 더 찾아보니까요, 정말 잘 농사가 되는 곳에서는 고추 한 포기에 많게는 1000개까지 달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떼면 또 달리고 떼면 또 달리고 10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죠. 씨앗을 하나 뿌렸는데 고추가 1000개가 달리니까. 농부 입장에서 이것보다 행복한 일이 또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지금 전하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이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비유로 이야기를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속에 농부는 말씀을 뿌리는 사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말하고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밭은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밭을 의미하겠죠. 이 마음밭이 길가인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를 않죠. 말씀이 심겨지질 않으니까 쾌락을 추구하고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 영적인 공허와 갈급함을 영적으로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성도들 중에도 마음밭이 길가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교회에 오랜 생활 신앙생활하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말씀이 뻔하게 들리기 시작하고
말씀이 뻔하게 들리는 그 순간부터 말씀이 들리지 않기도 합니다. 제가 제주에 내려와서 지금 3번째 해를 여러분들과 보내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제가 설교의 그 시작하는 부분, 도입 부분만 들어도 오늘 어떤 부분 전하겠다, 어떤 말씀 전하겠다라고 예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맨날 똑같은 소리 한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심겨지는 것이 방해가 될 때, 예수님의 표현처럼 사단에게 그 말씀들을 다 빼앗길 때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없겠죠. 말씀이 심겨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마음밭이 돌밭인 사람은 복음이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그냥 옛 습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하게 느껴지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좋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교회에 출석 중이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주변 사람들 중에서는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삶에는 죄의 모습들이 반복되고 중심이 말씀으로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만나면 쉽게 넘어지기도 합니다. 말씀과 신앙으로 삶을 지탱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겠죠. 안타까운 것은 삶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신앙의 길을 걷는 것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교회 다녀도 별거 없네. 교회 다녀도 없네.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 교회를 출석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3번째로 마음밭이 가시덤불인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사람은 회개했고 스스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삶에 십자가가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출석하지만 저 예배당 문 밖을 나갈 때에는 예수님과 함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교회 안에 남겨두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나 혼자 나가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 바로 전 수요예배 때 말씀을 나누어 주신 그 목사님의 말씀처럼 교회에 와서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있을 때에는 신앙의 스위치를 켜지만 교회 문 밖을 나가서는, 성도들 공동체와 떨어져서는, 혹은 나 혼자 있을 때에는 언제든 그 스위치를 끄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내 삶에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내 선택을 우선으로 하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확신하지만 예배에 출석하는 것을 제외하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심지어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공동체나 교회를 어려움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 현재 여러분의 삶에, 현재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의 모습이 없다면, 예수님을 위한 그 삶의 모습이 없다면 내 마음이 가시덤불과 같지는 않은지,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좋은 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받은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애쓰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들의 전통,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표대로 삼는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는 그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삶이 아니라, 세상과 친구 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삶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가득한 것은 당연합니다. 예전에 참석했던 부흥회에서 그 부흥회 강사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5만 원권이 막 떨어지면 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금 이 천장이 막혀 있지만 혹시나 천장이 무너졌는데 갑자기 막 이 천장에서 5만 원권이 떨어진다고 막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면서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5만 원권보다 더 귀한데 왜 받으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이제부터 단위에서 말씀이 선포되면 5만 원권을 잡는다는 심정으로 아멘 하십시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아멘을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아멘, 아멘, 이렇게.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의 지표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삶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농부는 똑같은 씨를 뿌리지만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결실을 하죠. 30배, 60배, 100배, 심지어 1000배의 결실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땅이 물론 처음부터 좋은 땅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다 처음부터 좋겠습니까? 이 좋은 밭은 저절로 되지 않죠. 우리 장로님께서 수고해 주셔서 정말 여름 내내 맛있는 수박과 참외를 우리 애찬 때마다 먹었는데, 우리 처음 이 교회에 왔을 때 생각나시나요? 저 밭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쓰레기랑 잡초들로 정말 난리도 아니었죠. 겨울에 선교팀들이 와서 쓰레기 다 주워주고, 또 우리 배 집사님, 김다호 집사님, 우리 범진 형제 가가지고 설치되어 있는 것들, 장애물들 다 제거하고 나무들 막 잘라내고, 또 트랙터로 2번이나 갈아엎었습니다. 그렇지 아니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오셔서 정말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교회에 오셔서 돌 주시고 잡초 뽑으시고 약 치시고 물 주셔서 좋은 밭 된 거 아닙니까? 정말 정글과도 같던 저 곳을 관리하고 가꾸니까 상추, 참외, 고추, 오이, 방울토마토, 옥수수 다양한 작물들이 나와서 먹었습니다. 작물들이 도저히 자라날 수 없는 밭이었는데 관리를 해주니 좋은 밭이 되었고 좋은 열매들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된 우리의 마음만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은 정말 처음부터 좋은 밭일 수 있겠죠.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났는데 방황하지 않고 그 말씀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았겠죠. 쓰레기를 버리고 깨끗한 것들을 채워 넣어야 좋은 밭이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다 걷어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채워갈 때 우리 마음밭은 좋은 밭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서 열매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채워가실 때 우리 밭이 좋은 밭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한 번 좋은 밭이 계속 좋은 밭은 아니죠. 관리 안 하면 금방 나쁜 밭 됩니다. 길가처럼 딱딱한, 그래서 정말 씨앗이 심겨지지도 않는 밭이 될 수도 있고요. 돌밭이나 가시덤불처럼 결실하지 못하는 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맛있는 그런 과일들을 먹었지만 지금 저 상태로 두면 내년에는 잡초 외에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땅이 되겠죠. 계속해서 더러운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찾아오면 갈아엎고 덜어내고 돌들을 빼내고 가시들을 뽑아내야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했던 신앙생활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내 삶에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안 맺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거죠.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좋은 밭이 되기 위해 부르심 받았습니다. 한 번 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좋은 밭이 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계속되어져야 하고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되어져야 하고요. 우리의 마음밭, 정말 말씀이 심겨지기에 좋은 밭으로 관리가 될 때 우리 삶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온 세상의 주인,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의 돌봄이 계속되길 원하시나요? 그러면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셔야 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 형통, 만족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 세상으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뿌리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죠? 말씀을 뿌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어디에다 말씀을 뿌리시나요? 좋은 밭에만 말씀을 뿌리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길가에도 돌밭에도 가시덤불에도 동일하게 말씀을 뿌리시고 계속해서, 그리고 지금도 뿌리고 계십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은 길가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돌밭을 떠나지 않으시고 가시덤불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말씀 씨앗이 잘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대하시고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음밭이,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이든 돌밭이든 가시덤불이든 우리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대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 더러운 것 다 갈아엎고 가시들 걷어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고, 그렇게 해서 귀한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한결같은 사랑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셔서 열매 맺는 삶을 소망하시고,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주신 말씀 붙잡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저 문 밖을 나가실 때 혼자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손 꼭 붙잡고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